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라고 하는 마음이 그 관계 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깨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그 관계 속에 살아있으면 그 관계가 회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단 한 번의 잘못에도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잘못을 수없이 반복하지만은 그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할 때에 가장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잘못한 그 일을 우리가 용서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서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은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일을 용서하기가 쉽고 내가 미워하고 있을 때는 그 일이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비결은 자신이 남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할 때에 남을 용서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그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를 통하여 해석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뭔가 하면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면 단 한 번의 상처가 영원한 단절의 관계로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해석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주도하는 모든 정서적 배경은 용서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용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그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의 한평생의 삶에서 한평생 동안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한평생 살면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함께 나눈 다윗의 장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내가 요압을 처치하지는 못하지만 너는 나를 대신해서 요압을 용서하지 마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어찌 보면 한평생을 함께하고 생명을 나누는 전우이기도 했지만 요압이 한 행위는 다윗의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압은 한평생 다윗 곁에 있으면서 함께 살았지만 다윗은 요압을 결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싫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전부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동료의 작은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는 모든 복이 용서를 통하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받은 용서를 잃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용서에 기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해석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용서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비로소 누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내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해석할 때에 그 용서가 내 것이 되고 그 용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남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증거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이 형들의 잘못과 이 형들의 한 행위에 대하여 용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를 해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가장 귀한 삶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그 몸으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이 사람의 죄악을 내가 짊어졌으니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나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용서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 일이 그 관계를 끝내는 상황이 되고, 용서하면
그 일도 그 관계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관계를 결정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용서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끝이 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 방법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권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볼 때 혹은 용서받은 자의 입장에서도 볼 때에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그 자체가 관계를 결정하는 최후의 과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는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이유는 용서하기 위한 목적이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에 내 쪽에서는 주었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버리면 그것은 준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었지만은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고 버리면 그것은 준 행위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싶고 하나님 인생을 용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강도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기왕 천국을 약속하실 것 같으면 기왕 용서하실 것 같으면 두 사람 다에게 하시면 좋은데 왜 그중에 딱 한 사람이냐?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용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성경 해석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천국 없는 기독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음에도 용서가 성립된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항상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용서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사랑을 물으시는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신 사도입니다. 교회란 주님의 용서 위에 사람들을 부르신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용서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가정이 왜 많이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세의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하는 능력과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은 지켜질 수가 없고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에 불렀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물으시는 것은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베드로에게 용서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해석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